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신령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잘못을 범하거나 심각하게 되면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인자를 대적하거나 이래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만큼 신령한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한 죄를 범하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은 속된 곳이잖아요. 거룩하지 않고 신령하지 않는 곳, 그게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속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게 들리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속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 깜빡깜빡합니다. 깜빡깜빡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이 신령한 것에 대한 잘못인 것을 모르고 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입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가지고서는 잘못을 범했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86번째 신령한 것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신령한 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도 이 신령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신령하지 않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이 그렇게 신령하지 못하고 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자꾸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신령한 것을 제대로 알고 신령한 것에 대한 잘못을 범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신령한 것 때문에 내가 더 신령한 사람이 되어 신령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쉽게 말하면 축복이죠.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때를 따라서 도움을 받는 사람, 필요가 채워지는 사람, 선한 길로 이끌심을 받는 사람, 어떠한 상황에도 보호함을 받는 사람, 어떠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이 모든 말씀들은 곧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원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가장 쉽게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신령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힘들죠.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기도생활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감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찬송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다 힘들다 그래요.
목사님은 주위에서 쉽게 얘기하지만은 우리 형편을 모르니까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어디를 가나 잘 몰라서 목사님이면 뭐 말씀만 좀 연구하고 기도만 하고 이랬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속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복을 받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앞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 위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생각해서 왜 신령한 것을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살펴서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살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속된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속된 세상에 휩쓸려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하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속되어도 나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고 있으니 신령하게 살아가서 신령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다짐을 가지고 또 그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신령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왜? 우리는 이미 신령한 존재가 되었어요. 원래 사람이 창조받을 때 아담과 하와 창조받을 때는 신령한 존재로 창조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존재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받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을 받은 신령한 사람들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복이 임하잖아요. 어떤 복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주장하고 다스릴 사람, 다스리게 되었어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쓰면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알아야 되느냐?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신령한 것을 모르니까 이방인으로 있을 때 어디에 끌려가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존재인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사람이 생각해서 만들고 나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 우상에게 끌려다녀요. 내가 만든 것에 대해서 내가 주장하는 자체를 하지 못하고 내가 만든 그 우상에게 끌려다닌다는 것이죠. 이건 비참한 겁니다. 비루하고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비루하고 비참한 것을 깨닫지 못해요. 왜? 신령한 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를 주시라고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것이에요. 신령한 사람으로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왜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스스로 버리고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따먹었어요? 마귀에게 끌려서 내가 비참하게 되는 줄 모르고 마귀에게 끌려가 달린 거죠. 따먹으면 안 죽는다.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보암직하고 하나님과 같아질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마귀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뱀에게 꼬임을 받아서 뱀에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창조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이 된 신령한 존재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 내가 다스려야 할 뱀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끌려서 갔다. 비루한 거죠. 비루하잖아요.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신 가장 아름다운 곳 에덴 동산에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그게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는 고생이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살고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땅이 이제는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령한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 예수를 구주시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 어디로 가요? 천국에,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 하잖아요. 그거 어디예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에덴 동산인 것이죠. 바로 그때부터 이제는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 신령한 존재가 되어져서 이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주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아예 내 마음속에 계시면서 나를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게 하는 거예요. 이제 신령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령한 사람이 받는 것이 무엇인가?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시라고 믿는 자들이 받는 선물이 바로 은사예요. 그래서 왜 신령한 사람이 되었는가?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왜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은사를 주기 위해서, 선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는 은사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또 주셔요. 5절에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랬습니다. 또 직분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6절에 보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내가 하는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아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사한다는 소리입니다. 같이 일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자, 신령한 자들에게 은사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왜 주시는가?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가? 성령의 선물을 왜 주시느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유익해요. 내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에게 더욱 유익하여서 여러 가지 각종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은사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8절로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은사를 주시는가?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활 속에 어떻게 해결할 문제, 이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내게 유익하게 할 수 있고 나로 하여금 행복하고 하나님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이 지식이죠. 이 지식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성령께서 내게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즉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냥 즉각적으로 깨닫는 거죠. 즉각적으로 깨달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이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끌어져 가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성한 신령한 사람으로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는 것이죠. 능력을 주신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병 고치는 은사라든가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함을,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고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내가 알게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하며 올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과연 이것이 올바른 영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영인가?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은 귀신의 역사인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이걸 분별하지 못해서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착각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은사를 주셔서, 이 방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이 방언을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만 하면은 나 혼자만 이제 영적으로만 하나님과 교제가 되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것이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는 것.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가 방언하는 것을 세상 사람, 주위의 사람 들을 때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시험에 들게 돼요. 그래서 통역함을 주셔서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 교제하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각종 은사를 필요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은사는 어떻게 주십니까? 성령의 뜻대로 주신다 했습니다.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은 이 은사는 성령의 뜻대로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 방언하는 게 너무 좋아. 나도 방언해야지. 물론 방언이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죠. 그런데 나도 방언해야지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필요할 때 주시는 거죠. 그러나 저 사람이 방언하면 나도 방언해야 돼. 저 사람이 신유언사에 있으면 나도 신유언사해야 돼. 저 사람이 예언하니까 나도 예언해야 돼.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란 거죠. 마치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은사를 내가 마음대로 성령에게 성령을 좌지우지하면서 내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해서 하려고 하는 이건 망령됨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예언을 하고 나는 방언을 하고, 저 사람은 믿음의 능력, 은사를 가지고 나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못 받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은사는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내가 그 모든 은사를 다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지혜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람들이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나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알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또 전해줘야 됩니다. 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났어요? 그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감히 이룰 수 없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신유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권위가 나타났잖아요. 이 모든 은사가 그 사람들에게 다 임하였어요. 다 받았대. 모든 은사를 다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필요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여 주시는 그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 것을 보면서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시원찮아 보이는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합당하다고,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사를 내가 열심히 사용해야 합니다. 열심히 사용하게 되면은 그 열심히 사용하는 그 능력이 점점 커지게 되고, 능력이 커지다 보니까 필요한 것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한 은사가 또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단 한 가지 은사를 소중히 여기며 그 소중한 은사를 내가 감사하며 사용할 때에 때를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점점 하나님의 은사가 더욱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살다가 보면 받았던 은사도 사라집니다. 받았던 은사도 사라져요. 그러나 아무리 시시해 보여도 열심을 다하여서 내가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나중에 보면은 열심히 사용하는 그 사람은 더 많은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은 더 받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되는 것. 있는 사람에게 더 주는 것. 이게 나의 뜻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언제 했습니까? 밭에 나가서 일꾼을 부를 때에 일꾼을 부를 때 아침에 나가고 점심 때 나가고 오후 늦게 나가고 마지막 1시간 남았을 때 나가고 계속 나가잖아요. 나갔을 때마다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마쳤을 때에 은사를 똑같이 줍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또 은사를 또 주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처음 받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른 것을 받을 수도 없거니와 받아도 매일 똑같습니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다가 또 사라지게 되고 있다가 사라지면은 괜히 또 짜증이 납니다. 옛날 이야기만 하고 옛날 이야기 아무 소용 없어요.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도 옛날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들이 싹 싫어합니다. 왜? 옛날 이야기 하는 거. 그 옛날 이야기 하지 말아요. 지금 옛날이 아닌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충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사는 내게 더 풍성해 주어지고 더 많이 주어져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모든 은사는 왜 주셨는가? 유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만 딱 기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수는 주시다. 딱 요겁니다. 예수는 나의 주시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주신 것이죠. 왜 우리가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 하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원래 신령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미로라. 바울 사도도 이 위대한 바울 사도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자꾸만 나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꾸만 열심히
자꾸만 생각하면서 하나라도 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어요. 왜?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는데, 버림을 받게 되는 신령한 사람에서 속된 사람으로 내가 추락할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지 못하고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더욱더 연약하잖아요. 능력도 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 더욱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 내가 신령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예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나를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신령한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신령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령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된 세상에 살아가도 신령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할 이유인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간절한 이 마음을 여러분들도 마음에 새겨서 나도 신령한 것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고 또 행하여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신령한 삶 그리고 신령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신령한 천국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 신령한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술주라 고백하며 믿으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주시는 은사를 받아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전에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여서 헛된 것에 휩쓸려서 헛된 것에 조롱당하며 그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 압제당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신령한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덧입어서 주님과 함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 열심을 다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살아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가서 이 험한 세상에서 신령한 삶을 살고 신령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며 신령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